이 힘찬 찬송을 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힘차게 펼쳐지고 기쁘고 찬송할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내용이 사람 이름이거나 지명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인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출발한 사람이라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간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신앙의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이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지속되면서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만 해도 10,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좌초된 배처럼 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데 아슬아슬해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주신 복이 어마어마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복을 받게 되는데,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방해 요인도 많고 또 마음도 낙심하기 쉽고 그렇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심지어 병원에 가더라도 종교 집회에 다녀왔느냐, 뭐 이런 거를 다 체크하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장님들도 종교 집회에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눈치를 보다가 잔소리 듣기 싫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기존 신자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갔다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 새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시작한 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가 노아 시대쯤 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사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삶,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나가니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야 될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그만 바벨탑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판단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모든 언어가 다 똑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처럼 언어가 다양한 게 아니라 다 같은 언어를 썼어요. 언어가 같으니까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아가지고 꼭대기까지 닿게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사람들이 사람 중심의 삶, 그것이 허망한 것인데, 자기중심적인 삶은 결국은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탑을 쌓아가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언어를 확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하던 사람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바벨탑 쌓기를 그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혼란한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네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름대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동물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이 신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해주시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걸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라난 환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 아닌 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 믿고 따르기 전의 상황을 보면은 쉽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기 전에 그의 환경은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하게 된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쪽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당시에 관계 시설도 잘 돼 있고 꽤 문명이 발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네. 지금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추정되는 장소가 이라크 남부 지역인데 바그다드에서 약 350km 지점에 있는 곳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조상들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표상이 될 만한 인물이지만 그도 역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선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인데 바로 그렇게 강 저쪽에서 늘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여러분과 함께 그 짧은 영상을 봤던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도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기가 막히죠. 우리가 조상 대대로 불교를 섬겨왔고 어려서부터 불경을 읽어왔고 그런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은 너무 불손한 태도가 아니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복 주시고자 감옥에 가 있는 그를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불러내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바로 세우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인지 정말 죄사함을 얻고 자유를 얻은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믿고 따르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시기가 결정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교회에도 나가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완고한데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환경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 중에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고 값진 일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지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향해서 이끌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거기서 나오긴 했는데 하란 땅에 와서 머물러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주도적인 인물이 되어 있어요. 12장 바로 위에 보면 11장 31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까지는 왔는데 그래도 하란은 그래도 문명이 발전한 곳이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살만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더 시골로 산지로 가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가고자 하지 않고 거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아브람도 거기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고대 당시의 시족 사회로서 함께 시족이 뭉쳐 사는 게 유리해요. 흩어져 살면은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고자 하지 않으니까 그 하란 땅에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체하는 아브람, 그가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 형편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이제 교회 나가기로 결정했는데 또 이렇게 가족의 반대를 만나거나 상황이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를 맞이해서 새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그만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불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뭐 종교 집회 가면 안 된다 뭐 이러니까 아직 신앙이 올바로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전에 그런 일을 만나니까 그만 주저앉고 만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까지 와서 계속 지체하는 걸 보면 우리가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을 보고 있다면 불안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우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는 75세예요. 하나님이 하란에서 다시 한 번 더 부르시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75세에다가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자식도 아직 하나도 없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75세 아내 혼자 데리고 낯선 땅으로 가서 살 수 있을까?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 같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주겠다. 그 정도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너무 지나친 너무 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고대 사회의 형편을 보면 BC 2091년쯤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가. 우리 한국으로 하면은 고조선 시대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얘기를 그런 인물을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복 주고 계시며 아브라함을 필요를 공급하시고 위기에서 면하게 하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것은 믿음의 본보기고 우리가 그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주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은 오늘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네. 여러분이 그래도 이런저런 사정을 극복하고 마침내 교회로 온 것 잘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마침내 오셨으니. 네. 그런데 이 발걸음이 중간에서 끝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하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니 차라리 작은 걸 말하면 그래도 좀 생각이 있겠는데 너무나 큰 걸 얘기하니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간에 멈추지 말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것을 간증하는 자리까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연세대 총장을 하고 명지대 총장을 하고 또 교육부 장관을 한 송자 총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깁니다. 알려드릴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이분이 농촌 학생 선발제를 도입했고, 그는 직업이 총장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대학의 총장들을 거쳤고, 월드비전 국제이사로 섬기기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는 경영학 박사이면서도 계산할 줄 모르는 인물이라 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학 박사면 경영에 대해서 이게 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모교에서 유학을 보내주면서 총장이 공부하고는 꼭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인재들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달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는 미국 대학의 종신 교수로 초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수입도 얼마나 든든히 보장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모교 총장과의 유학 보내기 전에 준 그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다 버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나라의 인재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은 일은 잘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 일은 그 생애에 가장 잘한 일이고 복된 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일은 가장 잘한 일이다.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이게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인데, 다른 사람처럼 다 같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냥 익숙한 삶에 젖어 있고 그냥 부모님들과 질과 친척과 그렇게 같이 뭉쳐서 지내는 거가 안전한 일이고 편안한 일이고, 여러분 특별히 나이가 먹으면 잘 이사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늘 익숙하고 알던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75세의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 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그가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데 결단하는 인물이 됐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 존경할 만한 일인데, 이 일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대하게 키우고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꿈꾸지 못했던 일을 꿈꾸게 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복을 받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노인들도 막 꿈을 꾼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비전을 막 보게 되고, 이 사람이 생기가 돋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한 대로 믿고 따라가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인간은 이런저런 제약이 많아요. 지난주에 신방하는 중에 한 분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원을 말하면 내가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 성읍을 축복하면 성읍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대신방 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겠는데 환경에 어쨌든 먹고 살려니까, 자녀를 양육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상황 속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가면 인간의 모든 제약과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죄에서 매여 있던 사람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자유롭게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담긴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크게 복을 주고 우리를 자유롭고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이 자음으로 하자면 기역과 히읗이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처음과 끝.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해서 이끌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고, 만약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단 1시간 이후의 일만 알아도 부자 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전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이끌림 받아 산다는 것은 정말 안심해도 되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를 원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이끄시는데 방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도록 단순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 그냥 막 벌을 주는 분, 갑자기 벼락을 때리는 분, 뭐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리로 할 수 있도록 세상을 지어가지고 사람에게 다 맡기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나는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기존 지식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이 모험을 감수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기로 결정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면 점점 익숙한 사람들과 결별하는 일도 생깁니다. 술 친구들과 결별해야 되겠죠. 네. 점점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편한 일이거나 그것이 손해보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게 더 유리하다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딴 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딴 생각, 예수님을 따르면 뭐 한 자리 해먹겠다 뭐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위대하게 세우는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서 갈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걸 하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근데 지금의 경험을 가지고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계속 보여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11장 31절을 보면은 데라가 자기 가족을 이끌고 하란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 땅에 머물렀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인도하겠다는데 결국은 가지 않고 거기서 지체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고 난 이후에 되돌아 회상해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던 것이었는데 거기에 멈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간 거예요. 위대한 거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살만한 곳인지, 뭐 경제적인 건 보장되는 건지 안전은 보장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생각으로 보면 이게 참 쉽지 않다. 여러분, 예수 믿을수록 점점 더 쉽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몰라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따랐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이 해석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떻게 될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악이라고 하는 건 조금도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림자가 있고 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분,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 정말 믿어도 되는 그런 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무슨 다른 예화나 뭐 영상이 아니라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마음에 끌리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건 복받을 사람의 징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꾸 하나님 말씀에 끌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 반짝반짝 화려한 거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자꾸 끌리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정말 매력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7가지 복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뭐 다 자세히 말할 수 없어요. 한번 내용이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말씀해 준 7가지.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복을 받아야 살아요. 세상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여러분 옛날에 이게 밥 뚜껑을 뭐라고 했어요? 밥 그릇을 덮는 뚜껑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동네에서는 복집게라고 부르는데 복이라고 써 있어. 뚜껑에도 복이라고 써 있어.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하는지 사람들은요. 제가 너무 시골스러워가지고 여러분과 안 통하나. 수저에도 복이 써 있고 밥그릇에도 복이 써 있고 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세상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입춘대길 그런 것도 붙여놓고 문을 열면 복이 들어오라 막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다 그렇게 하지만 중국에도 보니까요 복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빨간 글씨로 대문에다가 복자를 크게 막 붙여놓더라고요. 여러분 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랬어요. 사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높다, 고귀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귀한 아버지 그런 이름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이름을 한번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귀하고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준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아브람을 쭉 살펴볼 텐데 아브람이 그때 나이가 꽤 많이 지났는데도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힌트를 말하자면 99세까지도 아브람은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입니까? 아니 75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러면 곧 뭔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세월이 꽤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좀 걸린다고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그렇게 되게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된다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은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면
여러분을 잘해줬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친절하게 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잘해준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의미예요. 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반대로 까닭없이 우리를 누가 저주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을 이제 나쁘게 하면은 그 화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간다. 참,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막 이게 자존감이 막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도,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려고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믿도록 인도하셨구나. 이게 막 가슴 뛰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지고 막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고, 그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자꾸 이끌림 받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복받은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번째는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데 이 복의 중심에 아브라함이 서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가까이 하고 아브라함을 친절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이 아브라함이 또 축복하는 사람들이 막 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의 중심에 선 인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복을 다 누리고 그걸 다 보고 죽었을까요? 어떠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복을 다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복이 찬란하게 꽃피고 이 복이 넘치도록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자신도 누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때 여러분 당대에만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당대에도 충분히 누리고 여러분 죽은 후에도 그 복이 막 꽃피는 것처럼 찬란하게 어마어마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나는 내 후손들이 어찌든 관계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복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큰 복을 누리고 여러분 후대에도 세월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왕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거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받는 일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복받고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마음에 끌리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러던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다 하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는다는 것은 단지 정서적인 일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림 받아서 인도하는 대로 계속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가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산지였어요.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찬란하게 전개시켜 줍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을 내렸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큰 복을 약속된 대로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믿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기도 하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옮기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없던 일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함을 위한 믿음의 출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미 믿는 분들이나 새로 나온 분들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온전한 순종의 분량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인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삶을 주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신 것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후손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세월 갈수록 더 풍성한 분량으로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